지금 이게 6.25 전쟁이 터지는 그때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줄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전쟁이 얼마나 인간에게 비극이라는 거, 이번에는 3차 대전이 폭발한 장면입니다. 핵전쟁이 폭발한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핵전쟁이 폭발한 장면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세계 정부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미국의 빌딩들이 막 무너집니다. 세계 정부에서 영국을 분리시켰습니다. 보이시죠? 이 다리가 무너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정치부리 전체가 지구 중력 변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쟁의 비참함, 6.25 전쟁 때 엄마가 쓰러져서 죽으니까 어린 건 막 발버둥 치고 옆에 뒷눈한지 막 울지 않습니까? 저게 6.25 전쟁, 이제 보면 아주 참극이죠. 그 기록 영화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전쟁 상황을 지금 저기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평화의 왕을 보세요. 신천지 TV입니다. 세계로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보세요. 평화의 축제입니다. 메신저 오브 피스입니다. 메신저 오브 피스. 그러니까 평화의 소식이라는 얘기죠. 2014년 9월 18일. 2만입니다. 종교 대통합 만국 회의가 시작됐다. 미국 서울에 모인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을 끝내고 이거 길게 할 거 없죠? 네, 이거 겁니다. 다시 또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지금 교황이 아랍에미리트 거기 간 거예요. (2012월 달) 2019년 2월달. 그것은 이슬람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상황은 아랍에미리트에서 10년 이상 한 기자의 얘기죠. He entered the stadium to tens of thousands chanting his name. Speaking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cradle of Islam, Pope Francis became the first sitting pontiff in history to visit the Arabian Peninsula and hold a mass. The pontiff also met the Grand.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전쟁을 우리의 6.25 전쟁과 그리고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가상한 전쟁을 제가 보여드렸고, 뒤에 보여드린 것은 지금 이만희가
메신저 오브 피스, 그러니까 그 평화를 위한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황은 이삭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에 거기 간 거는 그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인데 지금 수천 년 만에 이 교황이, 기독교의 대표, 이 복음의 대표가 거기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의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분명히 전쟁을 얘기하는데 지금 교황,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13억의 대표입니다. 기독교에. 그리고 이 이만희는 지금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오늘의 로마 교황은 거짓 선지자의 거두예요. 이 일부에서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한 불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모두 다 평화를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점에서, 오늘날 이 말세지만인 이 시점에서 전쟁을 얘기할 줄 모르고 평화만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 주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에 가보면 BC 593년경, 그러니까 아직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이 뽑히죠. 그리고 바로 면전에서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안 찾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올해 안에 죽는다. 네가 가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는 이 해 안에 죽는다. 그거 보시면 압니다. 17절에 나오면 28장 17절에 그 해 7월에 그 하나냐가 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황을 비롯해서 이만희를 비롯해서 전혀 전쟁을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메신저 오브 피스, 그 평화의 왕이니, 자기가 평화의 왕이란 얘기예요. 이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을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의 인류와 국제 정세는 현재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전쟁이 폭발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세요. 자문해 보세요. 지금 지구는 화약고입니다. 인류를 70번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래까지 태울 수 있는 이 지구가 완전한 화약고예요.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의 운명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평화가 그냥 지속될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 무기를 다 완전히 보존해버리고 이 지금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지켜갈까요? 아니면 터질까요? 만 명에게 앙케이트를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평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전쟁이라고 999명이 할 거예요. 9,999명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자들이 뭘 물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 나라가 전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자연과학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긴 설명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인간의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연과학에 의한 영생이. 그리고 부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다 해결해요. 이 자연과학이 오늘날 하나님 노릇을 하지만 뭘 못하느냐 하면 전쟁은 해결 못해요. 전쟁은 해결을 못한다고요. 오늘의,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강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일, 싸우는 일, 이거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가인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 가인 얘기를 그래서 예수 메시아는 전쟁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해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정식으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예수 메시아께서는 전쟁과 함께 재림하신다. 우선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서 1, 2차 세계대전 폭발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차 대전, 그리고 핵전쟁, 아마겟돈전 폭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폭발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폭발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2019년 현 시점은 반시 동안의 고요, 곧 휴전 상태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보면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70일 중에 69일회가 끝나고 2300주가 언제 끝나느냐?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대전이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후에 전쟁이 없죠. 1, 2차 대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뭐냐면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폭발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4년째 지금 반시 동안의 고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요는 시작된 지가 벌써 74년째입니다. 그리고 고요의 절정은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한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정치에 거의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무관심하다는 말은 이상하지만은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45년부터 지금 몇 년, 19년이니까 74년째가 됐죠. 근데 그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은 어디로 오느냐? 한반도로 옵니다. 이 한반도에서 최고의 평화가 오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 중동까지 갑니다. 거기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정부가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그때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끝입니다. 그때. 따라서 계시록 8장 1절 이하에서 계시록 8장은 그 3차 대전이거든요. 3차 대전 8, 9장에 나옵니다. 그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는 제일 먼저 이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시 동안의 고요 70일 중에 마지막 일의 절반 그걸 모르면 계시록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1, 2차 대전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2차 대전을 친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왜 2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제가 첫째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이 왜 2차 대전이라고 규정을 짓느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종말에는 어떤 뜻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전쟁을 얘기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전쟁이니까 2차 대전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들으십시오. 2차 대전은 전체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됩니까? 2차 대전에는 제국주의가 휩쓸었어요. 일본 제국주의 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 독일, 이태리, 프랑스 모두 다 제국주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과 함께 모든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파시즘 이태리 그 제국주의가 다 가고 민주주의가 온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섭리에 있어서 2차 대전은 대전환점이었어요. 이런 걸 모르면 성경 해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이 폭발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이 폭발했다고요.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핵이 폭발했다는 건 왜 그러냐? 이 인류는 핵 폭발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됩니다. 이제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일체의 의문이 없이 1000명의 목사님들 1000명의 신학자들이 와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16장에는 핵이 폭발할 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는 핵이 폭발해서 멸망할 텐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2차 대전, 3차 대전 핵 폭발까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핵 폭발이 2차 대전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코스트와 디아스포라를 거쳐서 독립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아직 독립 못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디아스포라 돌아오지 독립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모여서 유엔을 만들었잖아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 독립을 허락해서 지금 이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를 예수님이 직접 예언해서 600만 유태인 학살이 날 것 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부가 없고 국토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유랑민이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어떤 거예요? 제가 무참합니다. 제가 그것도 여기 가지고 있거든요. 파일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할 수 있나?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이다. 그리고요, 2차 대전에는 약 1억의 사상자가 났어요. 얼마요? 1억의 죽은 사람이 한 5천만 되고 나머지 사상자 1억쯤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1억 이상의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예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2차 대전은 어떻게 말을 하네요. 1억 이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으로 인류 역사 전체를 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예요. 여기 지금 WC, WEA 뒤에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WC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왜 갖느냐? 열심히 있고 진실한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 쏟이느냐?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9절부터 350회 이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말씀에 의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도 성경 예언대로 되죠. 예언의 성취는 2차 대전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대전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핵전쟁이에요. 3차 대전에 이어서 퍼지는 폭발하는 핵전쟁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뒤에 다시 핵전쟁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환란이 뭘 것 같아요? 자, 제가 묻습니다. 김영희 집사, 여기 지금 환란이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그러면 뭘 것 같으냐고요? 전쟁이죠, 전쟁.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2차 대전 말씀드렸죠. 이게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적그리스도들의 최대의 무기인 오늘의 첨단 자연과학의 저것들입니다. 특히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 따라서 3차 대전 폭발을 지목하신 뜻이 됩니다. 3차 대전이 핵폭발을 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폭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핵폭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유대인 그 중동에는요, 바벨론의 독수리들은 이스라엘의 시체를 먹으러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수리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자, 다시 보세요. 앞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들이 모일지나라, 이게 설명이에요. 이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스타워즈 잘 아시죠? 스타워즈 아시죠? 이게 레이건 대통령인가 그때 그 핵무기를 가지고 이분이 최초로 쓴 용어예요. 스타워즈.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 제가 별지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핵폭발, 즉 스타워즈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트라이던트로 대표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되었고, 이를 탑재한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항상 바닷속에 숨어서 상대국을 노리는 무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강대국을 자칭하는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북한마저 보유할 정도다. 제가 쓴 내용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의 제왕이라는 짜르본바, 세계에서 제일 큰 핵무기가 짜르본바예요. 짜르본바는 58메가톤급으로서 폭발하면 이게 700km입니다. 700km. 어떻게 돼서 이렇게 7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만큼 유리창이 깨지고 충격 700km는 좋게 가고 5.2 정도의 진도가 지구를 세 바퀴. 제가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 이것이 전쟁인데,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스타워즈예요. 무슨 소리냐? 핵미사일이 아시죠?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 자, 그런데 여기서 필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에서 지진은 자연재해 지진이 아닙니다. 핵폭발 지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헬라어 세이모스가, 이 지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세이모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지진의 뜻은, 자 보세요.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이게 예레미야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준마들이라는 말은 그 군에 나간 군마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라시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맞죠? 군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는 말이 이게 지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제가 크게 안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다가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큰 풍파가 일어났다. 그거를 세이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풍에 차가지고 물이 요동하는 것을 지진이라고 쓴다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있거나 무슨 가뭄이 든다거나 이 자연재해, 해일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죠.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진을 난리와 난리 소문은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2차 대전과 함께 말씀하는데 거기에 뭐 때문에 지진이 나옵니까? 상식이에요. 이건 우리 한글만 봐도 알아요. 우선 원어의 나시나 세이스모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본문 그대로가 낱말의 단어가 지진이 아니고 자연지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소문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이 말씀과 곁들여서 지진을 얘기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 거기 곁들인다는 게 그래서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낱말의 뜻을 얘기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접 심판은 영원히 없을 것이고 이미 노아 홍수 심판 때 명백히 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찼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중에 이르시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아주 가슴에다 대고 결심을 맹세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인간들의 죄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심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거 전 세계 교회가 이거 일찍이 문제 삼았어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장마나 노아 홍수처럼 홍수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명백히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필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나는 것을 보니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는 말이나 생각은 착각입니다. 즉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지진이 아니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저기 노아 홍수가 김영희 있다. 노아 홍수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성경을 전문적으로 안 보니까 모르죠. 6, 7, 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6, 7, 8장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들이 나약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심판 안 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무지개 언약. 여러분들이 무지개 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께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이 설교하니까 목사님 어디까지나 무지개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지 뭐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히브리어의 퀘세트인데 활의 뜻이에요. 활의 뜻. 영어에서 레인보우죠. 레인은 비죠. 그 보고는 저거 아닙니까? 활이죠. 그러니까 비의 화살이에요. 비의 활. 그게 영어에 무지개가 그렇잖아요. 네? 왜 활이라고 그래요? 활이 뭐예요? 고대의 최신의 무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에도 보이십니까? 하늘 천자 그리고 활궁자죠. 그리고 원호라는 말도 제가 쳤죠. 그 원호 둥글 원자입니다. 그 활호자예요. 그러니까 동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한자가 저 무지개가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활이라고 그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동성애가 무지개 깃발을 들어요. 예? 엊그제 서울서 한 800명 모여가지고 동성애 축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성경적인 죄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거 반대해야 하지만은 그걸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동성애는 다른 데서 제가 한번 취급을 했습니다. 이 동성애가 온 세계에 만연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문 밖에 오사 놓고 하신다는 증거예요. 최후 통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거기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동성애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소돔 고모라의 그 동성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분도 여유를 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나타나는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무지개의 활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에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라는 말씀은 곧 적그리스도의 활, 전쟁을 지목하신 뜻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신 뜻입니다. 자, 성경 펴십시오. 계시록 6장 빨리 펴세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더라. 뭐라고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이게 무지개예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너희들의 식물로 준다. 이 동물들은 너희들에게 절대 너희들에게 손에 붙여 절대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인간에 절대 복종하죠?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다 너희들에게 식물처럼 풀처럼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동물 애호가들, 이 애완동물들, 이것이 지금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개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가다가 우리 사람이 돈을 주면 가서 점심 먹을 때 아직 제가 보신탕을 덜어 먹는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분이 아마 아주 불안할 거예요. 제가 가니까요, 아주 일부러 인사를 하던데요. 목사님 오셨는데. 왜냐하면 딴 사람들 자꾸 이렇게 비키니까. 하여튼 이때 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 너희에게 주는데 절대로 피채 먹지 말아라. 뭐라고요? 동물들을 너희들이 잡아먹는데 절대로 피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피뿐만 아니라 그 말을 왜 하느냐면 동물들의 피를 범하지 않아야 하듯이 인간의 피를 건드리면 반드시 그 피값은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말은 뭐라고요? 캐세트, 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활은 계시록 9장의 무지개 언약과 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쟁과 동시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지진이 절대로 자연 지진이 아니라 핵폭발을 말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은 핵폭발을 지진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자세히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지진 얘기가 나오죠. 한번 다시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지금 일곱째 천사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죠? 어디다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죠? 네? 지진이 공중에서 납니까? 땅에서 납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진이 나는데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까? 공중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어떻게 공중에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오는 핵무기예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미국이 최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령을 믿는데 성령의 기적만 믿으면 안 돼요. 그 기적을 왜 일으키느냐?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온갖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을 바라고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감히만 합니다. 저는 CBS 방송국에 가서 공개 토론하자고요. 이게 지금 이 인터넷에 나갑니다. CBS 방송국에서 공개 토론하자고요. 제가 계시록을 단어 하나도 의심 없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지진이 이것이 땅의 지진, 자연 지진인지 핵무기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공기에다가 대접을 공기에 쏟았는데 땅에 사람이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대요. 지진이 공중에서 납니까? 땅에서 납니까? 그 다음에요. 이 같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뭐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공중에 쏟았으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아니 여기 다시 봅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기에다 쏟아가지고 한 달란트쯤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대요. 어떻게 이것이 지진입니까?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읽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확실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읽는데 이렇게 해주신 제가 체험한 간증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는데 그 지진이 절대로 현재 지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차 대전 핵전쟁 그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 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한편 계시록은 3차 대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3절 이하의 생화학무기, BCR 무기라고 하는 바이올로지컬, 그리고 케미칼, 그리고 레디오지컬, 그 방독면 쓰는 거 아시죠? 이제 그게 BCR 무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BCR 무기, 이 생화학 무기를. 이것이 이 3차 대전은 대려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방독면까지 나와요, 이 계시록 9장에. 계시록 9장에 방독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다녀보셨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김영희 집사. 방독면 훈련하는 거 봤지? 그게 바로 3차 대전 준비예요. 그래서 거기요 이 생화학 무기를 제가 이 계시록
9장을 다시 해서 이 3차 대전을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 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무기도 묘사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계시록 9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 있죠. 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말들의 힘이 입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는데 이 꼬리는 뱀같이 생겼는데 이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전자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무기 아세요?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떴는데 제가 6.25 때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6.25 때 보냈는데 포를 쏘면요. 그 인민군들이 미군들의 비행기를 맞추려고 하면 옆에가 떨어져요. 근데 이 전자무기는 비행기를 쫓아다니면서 때려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들의 힘, 탱크의 힘이 말이 입에서도 힘이 나오고 꼬리에서도 나오는데 뱀같이 생긴 꼬리에서도 나오는데 이 뱀같이 생긴 꼬리에 헤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자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표현합니다. 이 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를 아마겟돈 전쟁을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면 빗나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이 테러 전쟁을 자세히 얘기하는데 무기의 종류까지 자세히 나와요. 생화학 무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전자무기가 나오고 그리고 핵무기가 나옵니다. 인류는 전쟁에 의해서 망한다고.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적인 역사 철학으로서 세계 1인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은 전쟁을 해서 전쟁으로 만난다는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역사 철학의 1인자답죠.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이 땅의 종말의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말합니다. 난리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폴레모스예요. 그거는 난리가 아니고 전쟁으로 해석이 잘못됐어요. 난리도 물론 전쟁일 수 있지만 전쟁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전쟁으로 망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명백히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를 해석하는 일에 전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예언사 해석은 빗나가요. 그래서요, 덧붙이자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주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들의 힘과 꼬리를 언어나 사상으로 해석해요. 즉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어떤 신학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박윤선 주석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전국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따라가죠. 그게 말이 돼요? 2만만의 군대가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는 전쟁을 말하면서 어떻게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장로가 나옵니까? 견강부에도 한계가 있죠. 전쟁을 초점 맞추지 않으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아마겟돈 전쟁의 원뿌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전쟁의 그 원뿌리는 어디냐?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1189장입니다. 66권이고 23,101절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두 페이지, 세 장도 넘기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신구약 성경 기독교는 철저히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성경을 열자마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부터 꺼냅니까? 그 이유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인이 동생을 왜 신구약 성경 최초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것을 주석한 신학자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대선언이에요.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전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모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인류는 하나님과 불화하면 인간들끼리의 싸움과 다툼과 전쟁은 필연이고 필수고 운명적이라는 영적 원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에는 이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에는 이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을 성경이 말한다고요. 아브라함 때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네?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창세기가 반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다시 말합니다. CBS 방송국에서 공개 토론하자고요. 특히 저것은 아브라함의 사생애 중에 한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창세기 지금 1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27장까지. 25장까지.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생애에서 뭐 때문에 세계대전을 말합니까? 거기 보면요. 4대5로 전쟁을 해요. 아주 거대한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를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몽땅 포로가 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세계대전 속에서 자기 조카 식구들을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림살이까지 몽땅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완전승, 여러분 여기 들어보세요. 4대5의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318명이 뭐 그게 큰 군대입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자기 조카 식구들을 다 데려올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까지 몽땅 다 가져왔어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멜기세덱, 의의 왕이죠. 히브리어가 멜키체덱. 가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오늘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 걸 씌웠죠? 아브라함은 여유만만한 승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못 건드리는 얘기고, 건드려봤자 겉만 건드리죠. 하나님의 사람들 못 우리는 지구가 박살이 나도 우리는 삽니다. 아시죠? 바로 그 얘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벌써 최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하나님과 불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은 끝내 전쟁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 선언인데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아까 제가 창세기 9장에서 말씀드렸죠. 무지개 언약도 그게 전쟁이에요. 왜냐면 무지개가 활이니까. 활은 고대에 있어 최상의 무기니까. 그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전쟁이 벌써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까지 지금 세계대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할 것은 왜 하필 전쟁과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 메시아 왕국 천국은 일체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나 불화의 요소가
깨끗하게 말끔히 청소된 소멸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장차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왕같은 제사장 얘기 들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란 무슨 뜻이냐? 내가 상대방의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모든 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제사장인가 하면 동시에 뭐예요? 왕이죠. 우리는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석 잘 해줘야 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남의 모든 죄를 떠안아서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싸울 일이 일체 없어요. 거기다가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가 돼요. 이상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7 아내를 데리고 산 사람이 누구야 아시죠? 사두개인들이 물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천사가 돼요. 아시죠?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전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날개 달린 천사를 날개 달린 천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의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 천사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아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몸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니까 남의 범죄할 일도 없지만 남의 모든 죄를 내가 떠내려고 그러니까 일체의 죄악의 요소를 깨끗이 뺏겼어요. 뭐라고요? 범죄하는 본능 체질이 깨끗이 뺏겨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젖먹이 어린 것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경을 확실하게 알면 싸울 일이 일체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성경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둘 다 성경을 모르든지 어느 한쪽이 성경을 모르면 싸울 일이 있지만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의 영역을 가진 사람이에요. 덮쳐만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세요. 내가 남의 죄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거든 용서의 영역을 기도하세요. 용서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젖먹이 어린 것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거기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신구약 60권을 몽땅 아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몰라서 망해요. 몰라서 불행하고 몰라서 싸워요. 몰라서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도 친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압시다. 무지하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알려고 그래야 돼요. 도대체 영계가 뭔지를,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 운동은 하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진리를 안 찾아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지. 진리 아시죠? 공자가 내가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단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좌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공자는 내가 아침에 진리가 뭔지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탄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지, 왜 WCC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명백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한 강좌 이거 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WCC를 비롯한 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분들, 그분들이 진실한 분들이에요. 정직한 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이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저기 캐톨릭의 신부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어째서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 진실한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국가민족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음에 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모른다는 것.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합니다. 개체 읽어보세요. 개체 인간 실존 및 전체 인류의 온갖 불행의 뿌리. 그 근저에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를 모르는 저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저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친히 내가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누누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낮에도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들으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아주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그건 요한복음 14장 1절이고 복음서에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얘기 조심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본체라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대요. 이거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냐고요. 제 얘기 들리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하나님인데 왜 인간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몇 번이라 그런지 아세요? 한 20번 그래요. 20번. 그 마태복음 28장이고 저기 마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24장 아닙니까? 그 복음서 요한복음은 21장이고. 그런데 거기서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벌써 한 20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즉석에서 사단이라고 그러죠. 아주 진노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인류 전체의 불행의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꺼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영생이란 어떤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참 하나님 되심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곧 하나님이라니, 예수 이코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네, 제가 거의 말씀을 마쳐갑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아주 간단하게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강좌 때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다른 말씀을 잃지 않으니까 이 가바이가 답답한 심정에서 요구하는 말은 꼭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그랬겠죠? 맹서하느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은 잃게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다가 그대가 메시아냐고 물을 때는 1초도 연장을 안 주고 내가 말한 대로다.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무슨 소리냐?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기독교 문화 문명으로 덮여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저 북극 남극부터 모두 다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문화 문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전 인류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아시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가야바의 법정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전 세계 인류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문명이 현실 아닙니까? 또 말합니다. 제 머리 모양, 복장, 신발, 제가 지금 우리의 정치제도, 교육제도, 사법제도 모두 다 서양에서 온 거 맞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그래요. 서양의 문화 문명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도 현실이 되죠.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현실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이거 사람들에게 좀 지적받을 소리지만 오늘의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니까요. 발가벗은 여자가 저 세정너거리를 다니면서 자기는 부자고 부여해서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발가벗은 여자가 길거리에 헤매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오늘의 교회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못 만났어요. 여기서 또 말합니다. 인류는 전쟁에 관한 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가인의 후회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은 인간의 영생, 부활,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전쟁에 관한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왜냐? 아예 창세기부터 형이 동생을 때려주겠다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과 정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망한다. 전쟁 해결은 못해요. 자, 그래서요. 맞춰야 할 텐데요. 읽어나갑니다. 오늘의 국제정세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스라엘과 시리아 중동 사태는 동서방 왕들의 아마겟돈 전쟁 전열의 대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줄여서 말한 겁니다. 특히 계시록 16장 11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됐습니다. 오늘 이제 시리아 사태 아시죠? 이라크,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또 뒤에는 러시아가 있죠. 이 짝에는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죠. 지금 동서방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난다고 기왕에 있었던 이 유럽과 미국이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게 아마겟돈 핵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석유 자원이 자급됐습니다. 미국이 석유 자원의 자급 때문에 이슬람을 경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죠.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 중동의 나라들을 못 건드렸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지금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 거기서 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냥 예루살렘은 본래 그 어느 나라는 규정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거를 편들만 세계 최강국인 트럼프가 그리고 오늘 따르면은 예루살렘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이 중동의 모든 이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대상을 옮겼을 때요 전 아랍권이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동서방 왕들이 자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제2의 이스라엘인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세계 긴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요 전 세계 긴장이 지금 이슬람에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저 중동으로 온 거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죠.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 긴장은 이슬람에서 어디로 왔느냐? 지금 우리 제2의 이스라엘은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반도죠. 그리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한반도는 끝내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중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2019년 현 시점은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입니다. 74년째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반시 동안에 앞에 말씀드렸죠. 2300주야가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69일에까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서 지금까지 74년째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반은 평화고 반은 전쟁입니다. 이게 반은 고요 시간인데 그것이 지금 74년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벌써 74년이 지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호련히 마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의 절정입니다. 즉 폭풍 전야의 고요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가 절정에 왔습니다. 끝으로 필히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금은이라는 영혼의 무관심. 낮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무엇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인간들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출세하고 뭐 이렇게 모든 영광은 풀의 꽃입니다. 그래 풀도 마르고 꽃도 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게요. 에노시 아십니까? 에노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가보면 아벨의 후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시라고 그래요. 그 에노시라는 말이 영어의 몰틀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후손의 차이는 뭐냐? 아벨의 후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존재로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구나. 그러니 구세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눈을 뜨지 않으면 예언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못과 함께 극과 극의 반대를 말합니다. 천사가 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차가 되는가 하면 저 솔로몬 왕의 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가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늙어 죽는 이런 상태에서도 솔로몬의 영화가 좋은데 천사가 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솔로몬의 영화를 누린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칩니다. 계시록 13장 44절 잘 아시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밭에 감추어 있는 다이아몬드 항아리와 같다. 날품팔이 하는 사람의 김을 매다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어떻게 한사겠느냐? 자기 부동산 다 팔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야죠. 필요하면 처자식도 팔아야죠. 그리고 자기 목숨도 판다는 게 얼마나 좋길래 이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부동산 다 팔고 빚을 내고 처자식도 팔고 자기 생명도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그 한마디도 빠짐없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다고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10년을 봅니다. 저를 나무내지 마세요. 제가 그걸 자세히 말해드릴 수 있어요. 그 알고 싶은 자를 만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믿을 분은 마세요. 저는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